부어진 그 은혜를 망각하고 살았던 우리의 잘못된 모습, 죄악된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며 주 앞에 아버지 올려드린 귀한 이 찬양의 제사,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주께서 받으실 수 있을 만한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주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시간을 온전히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주님만이 홀로 높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것이니 주만 섬기리. 우리 믿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온 마음을 들여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다시 한 번만 더 우리 예배를 위해서, 각자의 예배를 위해서 한 번만 더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정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마음을 통치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온 생각과 온 정신과 온 마음과 온 정성이 주님만을 향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어떤 것도 우리의 예배를 방해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우리 모든 중앙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만 이 예배의 주인이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그냥 헛되이 지나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주님과 기쁨의 시간을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우리 온 마음을 다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다시 한 번 더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온 맘 다해 찬양하리. 내 온 힘 다해 주 찾으리. 나 사는 동안 주님의 길을 나 따라가리. 경배하리, 경배하리. 내 온 맘 다해 찬양하리. 내 온 힘 다해 주 찾으리, 주 찾으리. 나 사는 동안
주를 향해 내 눈을 들고 의지하리 주만 의지하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 우리 믿음의 고백을 이렇게 드립니다. 경배하리 경배하리 내 온 마음 다해 경배하리 내 온 마음 다해 경배하리 내 온 힘 다해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번엔 여러분들의 목소리로만 고백해볼까요?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주님께 영광과 온전한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그녀의 강물 흐르는 고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길 걸어갈 때고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둠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여호와로 주 이름 찬양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그녀의 강물 흐르는 고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길 걸어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내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께 다시 한 번 더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아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찬양하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예물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우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할렐루야. 주일 사부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한 번 더 인사할 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할까요? 오늘 1부에서 5부 예배는 우리 하나님이 하신다 우와 감사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로 나아가시 원합니다. 6부 예배는 담임 목사님 저서인 지저스 퍼스트 출간 기념 북 콘서트 및 저자 사인회가 있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셔서 저자를 직접 만나고 사인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또 응원하고 또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은 저서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기도 11조 운동이 내일 모레 화요일부터 3일간 진행됩니다. 한 달에 11조를 새벽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또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중앙 서포터즈 신청 및 후원을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유관기관을 위해서 지속적인 관심과 또 기도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데요. 헌화식과 침례식이 있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셔서 신청 원하시는 분들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재직 세미나가 지난주 금요일에 있었습니다. 미처 참석하지 못하신 분은 오늘 오후 5시에 이 자리에서 영상 강의가 있으니까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 맨 뒷면에 보면 우리 교회 5월 주요 일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한번 보시고요. 영혼 구원과 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모든 소식과 모임 등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치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하리라. 아멘. 이 시간 생명을 선택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 27일
6.25 이후 65년 만에 남북의 정상이 만났는데 사진을 찍고 나서 북쪽의 김정은 지도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연출을 잘했냐고. 네, 연출인지는 모르지만 좌우간 근래 그 어떤 TV에서 본 또 어떤 예배당에서 본 분위기보다 아주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보아서 우리 예배당 분위기가 그 정도만큼만 돼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좀 무리인가요? 옆 사람과 우리 밝고 환하게 한번 웃으면서 옆 사람이 그냥 안 웃거든 이렇게 옆구리를 간지러갖고도 웃기면서까지라도 한번 인사를 하시는데 옆 사람이 감동받도록 인사말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감동을 받을 것 같아요. 제 인사말로는 별로 감동을 안 받으니까 옆 사람에게 감동적인 인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인사말이 감동이 돼요? 안 하던 짓을 하려고 그러니까 좀 어렵죠. 저는 지나간 65년 동안 우리가 기도해 왔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런데 걱정하는 분들도 또 많이 계세요. 근데 저는 지금은 걱정해야 할 때가 아니고 기도해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뭐가 문제가 생겼어? 예. 그래서 그렇군요.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떤 지도력을 편다고 해서 꼭 남북 통일이 된다 이런 생각은 갖지 않습니다. 지금껏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통일이 되고 또 민족이 하나가 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라고 믿습니다. 누구를 쓰실지는 몰라요. 어쩌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사이를 통해서 이루실지 그건 모릅니다. 그래서 염려와 걱정보다는 기도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앞으로 계속되는 북미의 미북 간의 만남도 마찬가지이고 또 우리가 남북 만났기 때문에 중국에도 설명하고 미국에도 설명하고 그래서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 일본은 그냥 뒀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조금 들긴 해요. 근데 또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래서 일본은 우리의 이웃이자 원수거든요. 맞아요? 그냥 이웃이에요? 좋을 대로 생각하세요. 그러나 원수라도 사랑해야 되고 이웃이라도 사랑해야 되니까 좋은 국제관계를 이루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일본은 통일을 그렇게 원치 않을 거예요. 네. 우리가 통일을 하고 7천만이 인구가 넘고 세계적인 군사력을 갖게 되면 일본이 별로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중국도 그럴 것 같고 미국도 어떨지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잘 모른다고 그랬지 미국도 통일을 싫어한다 이런 소리는 안 했어요. 오해는 없으시길 바랍니다. 여하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지나간 65년 동안 기도해왔던 기도의 열매로 통일이 되든 또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라고 믿습니다. 저는 오늘 신명기 30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중심으로 생명을 선택합시다 이런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길이 동안 무엇을 목적으로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을 겁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에 몰입하느냐 그것이 인생의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분명한 목표와 목적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과 그럭저럭 주어진 상황 속에서 편리한 대로 마음 끌리는 대로 산다고 하면 그런 사람의 차이는 엄청난 결과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목표와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선택하는데 고민이 되고 선명하고 분명한 선택을 하지 못하면 삶의 길이 동안에 우왕좌왕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세 유럽을 배경으로 하는 짧은 한 토막의 동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혼기를 앞두게 된 처녀가 있었는데 이 처녀에게 청혼자가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청혼자는 한 공국, 소위 공직을 갖고 있는 공이라고 하는 자위를 갖고 있는 그런 분이 다스리는 나라를 공국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공국의 왕자가 이 처녀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나와 만약 결혼해 준다면 내 왕관이 당신의 것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청원자는 카이트, 기사였습니다. 당시에 가장 존경받는 사람들이 기사였는데 선망의 대상이고 기사인 사람이 이 처녀에게 청원합니다. 당신이 나와 만약 결혼해 준다면 우리 집 대대로 내려오던 이 복음을 당신이 갖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청원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당대 큰 상인의 아들이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당신이 만약 나와 결혼해 준다면 우리 집 광 속에 있는 모든 금괴를 당신의 것이 되게 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청혼을 받은 처녀 모두가 다 좋았습니다. 어느 것 하나 버릴 수가 없습니다. 결정을 내리지 못 내린 채 시간을 끌면서 고민하고 번민에 빠졌습니다. 그 사이 구원자들은 그만 다른 처자들을 만나 모두 결혼하고 말았습니다. 자기에게 구원했던 그 청년들이 왕자와 기사와 부자의 아들 모두가 다 결혼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냥 너무 낭망이 되어서 병석에 눕게 됩니다. 한동안 앓다가 끝내 그는 세상을 등지고 말았습니다. 장례를 치른 후 얼마 지난 뒤에 이 처녀의 무덤에서 꽃이 하나 올라오게 되는데 한 송이 꽃이 피어났습니다. 꽃봉우리는 왕관의 모양을 하였고 줄기에 잎은 보금처럼 금의 날처럼 되어 있었고 그 꽃의 뿌리는 황금 금괴를 닮았습니다. 그 꽃이 바로 튤립이라고 하는 꽃입니다. 이 비극의 동화가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분명한 목적이 없었고 따라서 선택의 기준이 없었던 소녀의 마지막 종말,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내가 어디에 목적을 두고 어떤 선택의 분명한 기준을 갖고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내 삶을 결정짓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한다는 것은 포기입니다. 포기가 선택은 아닙니다. 하나를 포기하면 다른 여러 개를 선택할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지만 일단 선택을 한다는 것은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어떤 전공, 어떤 사람, 어떤 일을 선택하면 다른 일을 하지 못하고 다른 전공은 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은 가질 수가 없습니다. 어느 것 하나를 선택한다는 것은 그 선택으로부터 배제당하는 모든 대안들을 포기해야만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선택을 미루고 포기를 아까워한다면 튤립이 된 소녀처럼 비극의 종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 내 아내를 아내로 선택하는 순간 나는 내 아내가 될 수 있는 다른 모든 처녀들의 내 아내 자리를 포기하는 겁니다. 내 남편을 내가 택하는 순간에 내 남편만이 내 남편이고 남편 이외에 모든 남편이 될 수 있었던 사람들은 순간에 다 포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존경받는 공직자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은 부정과 부패, 부도덕한 사생활을 포기해야만 존경받는 공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청렴하고 공의롭게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윤리와 도덕을 잘 지키는 그런 공직자가 되어야 존경받습니다. 그렇지 못하고 부정과 부패에 휘말려 만약에 물질을 탐한다면 그는 존경받는 공직자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포기라는 희생입니다. 희생,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지불해야 되는 코스트. 미국의 회계학회, 소위 America Account Association, 소위 이 회계학회에서 소위 말하는 방금 말씀드렸던 어떤 우리가 기회를 산다는 것은 내가 비용을 지불한다, 코스트를 지불한다 그런 거죠. 인정받고 존경받는 교수가 된다, 모든 사람들에게 우러러 존중의 대상이 되는 판사가 되고 의사가 된다, 많은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성직자가 된다, 기업의 CEO가 된다.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존경받는 엄마 아빠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거기에 희생이 따르고 포기가 따르고 그를 위하여 드리는 게 있을 때, 나누는 게 있을 때 이런 일이 가능합니다. 지휘관이 된다, 인정받는 회사원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아무 그렇게 직장 생활을 해도 존경받고 인정받는 회사원이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결코 그냥 주어지는 것으로는 이런 자리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비용을 지불해야만 됩니다. 포기 없이는, 희생 없이는 결코 이룰 수 없다 그런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소위 성공한 사람들은 반드시 이런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코스트를 지불하였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다른 것을, 내가 좋아하던 것을 포기하는 희생이 있었다, 그런 뜻입니다. 분명한 목적을 두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몰입하고 열정을 쏟았던 사람들, 그들만이 이런 것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셨죠? 내가 무엇을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다른 데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한 채 1만 시간을 투자하면 그 분야에 무언가 일가를 이룬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처음 한 사람은 미국의 멜콤 글래드웰이라고 티핑 포인트라고 하는 책을 쓴 하버드 대학교 교수입니다. 저는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티핑 포인트가 뭐예요? 생각지 못했던 일이 갑자기 너무 많이 일어나서 순간적으로 예상 못했던 상황으로 돌변하는 것, 그 예상 못했던 순간으로 돌변하는 것을 티핑 포인트라고 합니다. 쉽게 예를 들면 물은 10도의 물이 20도, 30도, 50도, 80도, 90도, 95, 97, 98, 99도까지 그냥 물입니다. 그런데 100도가 되는 순간에 물이 끓으면서 액체로 있던 이 물이 기화되어 수증기로 변화되는 겁니다. 이런 수증기로 변화된 100도가 되는 순간을 티핑 포인트라 그렇게 말합니다. 반대로 이것도 티핑 포인트입니다. 30도의 물이 20도, 10도, 5도, 3도, 2도, 1도까지 전혀 그냥 물입니다. 그런데 0도가 되는 순간에 액체가 아닌 고체로 변화합니다. 이 순간 액체와 고체는 전혀 다른 물체로 바뀌는 겁니다. 순간의 변화에서 전혀 다른 변화, 이거 티핑 포인트입니다. 무언가 내 인생의 티핑 포인트로 내 삶의 극적인 전환점을 이루고자 하면 꾸준히 열을 올리거나 열을 식혀야 하는 그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말입니다. 포기와 희생이 아무리 크거나 많다고 하더라도 이에 반하는 유익이 더 크고 위대하다면 그 희생과 포기는 결코 낭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경제학의 BC Analysis, BC 분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Benefit Cost Analysis. 죄송합니다. 저는 대학원에서 경제학을 전공했습니다. 근데 한 학기 동안 이 BC 분석을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얼마만큼의 비용을 지불해서 얼마만큼의 이익을 거두어내냐 하는 게 BC, 미리 분석하는, 쉽게 말하면 비용 대비 수익이 어떻게 창출되냐, 어떤 수익을 얻기 위하여 얼마나 비용이 들어가느냐를 연구하고 계산하고 그것을 분석하는 것을 소위 BC 분석, Benefit Cost Analysis, 이렇게 표현합니다. 얼마만큼 투자하면 얼마만큼의 수익을 낼 수 있는가, 그것입니다.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얼마만큼의 예산을 투입하고 무슨 일을 계획해서 얼마만큼 하면 몇 명의 영혼을 구원하고 영적으로 얼마만큼 사람들이 성숙하게 되는가, 그런 계산 없이 교회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BC 분석을 공부하고 난 이후에 이런 습관이 생겼습니다. 무슨 일을 하면 꼭 경제적으로만 아니라 모든 범사의 일을 내가 이만큼 시간을 투자하고 내가 이만큼 노력하여 어떤 결과를 얻는가에 대한 것을 늘 생각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이런 BC 분석이 중요하죠? 인생은 단 한 번뿐이고 소중한 가치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함부로 낭비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말씀. 잘 보십시오. 만일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다시 말하면 목숨보다 귀한 것은 없다는 겁니다. 근데 동일한 말씀을 누가복음 9장 2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자기를 잃거나 자기를 빼앗기면 무엇이 유익하겠는가? 아까는 뭐라고요? 목숨이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 목숨을 지금 누가복음에서 뭐라고요? 자기라고 말하고 자기를 잃든지 자기를 빼앗기든지 한다면 온 천하를 얻는 것과 무슨, 쉽게 설명합니다. 온 천하보다 생명이 더 소중하다는 겁니다. 온 천하보다 내 자기가 나를 잃지 않는 것이 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소중하다, 그런 말입니다. 자,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대답해 보십시오. 어느 것이 더 가치 있고 더 소중한 것인가? 가족을 사랑하는 사랑입니까? 물질입니까? 아니, 여러분이 대답하면 제가 화낼 것 같아서 안 하는 거예요? 다시요. 여러분들 형제간에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더 귀합니까? 돈이 더 중요합니까?
그동안에 대답을 안 하던 게 익숙해서 하려고 그러니까 좀 이상한가 봐요. 너무 대답이 자명하죠?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부부간에 사랑하는 일이 더 소중합니까? 일 때문에 바삐 돌아다니는 게 소중합니까? 근데 일 때문에 부부간에 소중한 만남을 소홀히 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여쭤보면 다 정답을 이야기해요. 근데 내 삶의 현장을 들여다보면 나는 정답과 상관없는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정직함과 진실함이 더 중요합니까? 물질적인 풍요가 중요합니까? 갑자기 자신을 너무 살피니까 대답이 잘 안 나옵니까? 용서와 이해가 중요합니까? 거짓과 속임이 중요합니까? 다 용서와 이해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는 거짓과 속임이 얼마나 많은지.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한 것, 소득이 많으면 거짓말도 좀 하는 것, 어떤 게 더 좋은 겁니까? 갑자기 더 대답하기가 곤란해졌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이 말하기를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서 하면 다 아멘해요. 그런데 당장 딱 현찰이 눈앞에 나타나면 거짓말을 해서라도 일단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그건 거짓말이 아니에요.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해요. 잠언 22장 1절입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택할 것이니라. 많은 재물과 명예, 어느 것이 더 소중하다고요? 명예라고 말합니다. 은금이 소중합니까? 은총이 소중합니까? 성경은 은총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는 은금을 더 귀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것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불순종하며 내 마음대로 사는 겁니까? 그걸 문제라고 내고 있나? 그래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성실한 길, 주의 규례를 따르는 일, 주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까? 내 생각을 따르고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까? 당연히 전제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현장을 보면 정답과는 너무나 먼 거리에 살고 있는, 교회 오면 목사예요. 교회 오면 다 장로, 권사, 집사예요. 그런데 내 삶의 현장을 보면 전혀 목사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 다니는 믿음의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30장 19절을 함께 봅니다.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이 말은 내가 하늘을 두고 하늘을 증인 삼아, 땅을 증인 삼아 내가 너한테 이야기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살기 위하여 무엇을 택하고요? 생명을 택하고. 여러분, 성경에 여호수아가 마지막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총회를 모으고 설교하는 마지막 설교, 그 내용이 뭐죠? 자, 들어보십시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택하라는 거예요. 창세기 13장에 보게 되면 롯과 아브라함이 함께 공존합니다. 그들이 졸지에 얻은 아주 갑자기 부자가 된 재물이 그들에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양과 소가 서로 한 곳에 있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은 조카에게 이렇게 합니다.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롯이 눈을 들어 본 적 요단 동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되기 직전이었던 거로 그곳에 기름진 평야가 있고 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택합니다. 이 선택의 결과는 설명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내 삶의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를 내 앞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택하여 싸우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성경 본문에 너는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생명을 택하라. 20절 보실까요? 오늘 본문 20절.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네 생명이시요 네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네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거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다음 시간을 결정하는 것.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민 간 지 19년이 된 부부가 주일 아침 서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남편은 일주일 동안 쌓였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다른 친구 부부들과 함께 태평양에 있는 그 넓은 바닷가에 가서 숲에 가서 좀 놀고 마음껏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오자고 합니다. 아내의 이야기는 그래도 명색이 우리가 교회 집사인데 어떻게 주일날 그렇게 가서 되겠냐고. 그런데 그날의 싸움은 남편이 판정성을 거두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다른 부부들과 해변가로 갔습니다. 넓은 해변가의 푸른 숲에서 마음껏 즐기고 놉니다. 굉장히 기쁘고 즐겁게 식사 시간에 되어 맛있는 고기도 구워 먹고 또 따라서 고기뿐만 아니라 저를 보세요. 술도 마시고 어느덧 시간이 갔습니다. 해가 스산이 뉘웃뉘웃 집으로 돌아갈 형편인데 모든 것을 정리하는데 아무래도 이 집사님이 술이 너무 과하셨어요. 친구들이 야 이렇게 가겠냐, 너 그냥 좀 쉬다가 밤늦게라도 술이 깨거든 와라. 이 정도는 괜찮아. 모든 걸 정리하고 차에 싣고 다시 고속도로에 왔습니다. 30분도 안 돼서 트럭하고 정면 충돌을 했습니다. 남편은 그 자리에서 직사했습니다. 직사하고 아내는 병원으로 옮기는 가운데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같은 날 부부의 장례식을 마치고 난 뒤에 그 장례식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거의 동일하게 두 마디가 사람들의 귀에 생생하게 남아있다고 고백합니다. 그 두 마디가 뭔지 집냈던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말은 주일날 교회에 갔었더라면, 두 번째 말 술이 렌수야. 점잖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술 드시는 분들 술 끊으세요. 아멘을 하나도 안 해요. 그럼 계속 마실 거예요. 다시 술 끊으세요. 아멘하고 또 마시면 안 되고.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 아니 목사님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언제 술 마시지 말라. 여러분 원어가 그건 술 먹지 말라는 거예요. 술 입에도 대지 말라는 거예요. 잠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포도주는 붉고 순하여 내 목에 연하게 넘어간다. 아니 붉고 연하여 순하게 넘어가나니 너는 이를 보지도 말라. 근데요 가끔 보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 집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집에 신방 가면요 이렇게 장식장에 양주를 그거를 전시를, 아니 무슨 집사님 집에 뭐가 그럴 게 없어갖고 진열장에다가 양주를 진열해 놓습니까? 오늘 집에 가서 빨리 그거 좀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있는 집은 아유 나는 없는데 그런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고 있는 사람은 좀 정리를 해줘요. 여러분 집에 예담삼 참여한 무슨 기념 문진이 있다든지 신구약 완피를 했다는 무슨 그런 증서가 있다든지 뭐 아니면 교회에서 받은 무슨 집사 직분 패가 있다든지 뭐 이런 게 있어야지. 그런 거를 진열해내야 맞지. 그래 양주 뭐 또 이야기 목사님 이거는 몇십 년 돼. 웃기고 제가 정말 그 뒤에 말 나자빠졌다고 하는 말을 할 수가 없네요. 말이 돼요 이게? 넥타이 매고 목사가 점잖게 얘기할 때 술 끊으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의 기회를 맞습니다. 학교, 친구, 직업, 배우자, 종교도 선택이에요. 선택은 우리에게 자유가 있어요. 그런데 선택에 자유가 있는 그 선택의 결과는 내가 책임져야 하는 겁니다. 내가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최초 인간을 창조하셔서 아담과 하와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기계적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선택을 하도록 주었습니다. 선악과는 선택하지 말아라.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다른 모든 동산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근데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선택의 결말이 뭐예요? 아담이 죄인이 되고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되고 그 죄의 삭수로 사망이 오게 되었습니다. 뒤에 아담, 구아담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겠다.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러한 영생의 축복이 주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선택은 자유예요. 자유를 누리면서 내가 선택한 선택의 결과는 내 몫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생명의 길을 택하라고 말해요. 다시 19절을 보실까요?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아멘. 생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육신의 생명이 있고 영적인 생명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그 말은 육신의 생명이 아니에요. 내 육신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거짓말도 하고 뭐 어떻게 하든지 뭐 그런 게 아닙니다. 내 영혼이 정말 살기 위하여 선택해야 된다, 그런 말이죠. 영혼이 거처하는 곳이 두 곳이 있습니다. 육신이 거처하는 곳, 이곳 말고 영혼이 거처하는 곳, 영혼이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을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그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 뭐라고요? 지옥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을 위하여, 다시 말하면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곳, 그것을 위하여 택하라. 생명을 선택하라 말은 그 말이에요. 무엇을 선택해야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예수를 선택하는 겁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 옵니다.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불교 뭐 여러 가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를 선택하는 건 내 몫이에요. 보통 종교에 가면 종교가 하는 일은 착하게 사세요, 선하게 사세요, 나누며 사세요, 베풀고 사세요, 다 겸손하게 사세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기독교도 똑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그런데 다른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이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을 결정짓는 것은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나누고 살고 베풀고 사는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요소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게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하는 거예요. 윤리와 도덕은 똑같아요. 다른 종교나 다른 불교에 있는 윤리 도덕이 기독교에도 있어요. 그러나 그 착하게 사는 어떤 선행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백성에 걸맞는 삶으로서의 선한 행위가 있는 거고, 그 사람들은 선하게 살면 거기에 간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전혀 성경과는 다른 이야기.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생명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말고는 아버지께로 영원한 영생으로 갈 길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선하게 살아도 나누고 베풀고 살아도 그 사람 법 없어도 살아, 아닙니다. 그것 갖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 없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한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너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선택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겁니다. 이것 위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윤리와 도덕적으로 선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그 백성으로서의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지, 그런 삶을 살면 그 생명을 주겠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 안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이런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을 취하는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이 보장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실화의 이야기를 또 하겠습니다. 어느 영국 사람이 대서양을 건너 뉴욕, 미국의 뉴욕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옛날이에요. 근데 1951년도에
김장환 목사님께서 당신 소년 김장환 미국으로 가는 겁니다. 부산항에서 배를 타고 샌프란시스코 항까지 얼마요? 한 달 걸렸어요. 한 달. 지금은 뭐 빠른 배들은 한 일주일이면 갑니다. 일주일이면. 늦어도 열흘 정도면 갑니다. 근데 그때는 한 달 걸렸어요. 근데 그보다 더 오래되었으니까 영국에서 떠나서 대서양을 건너서 뉴욕 항까지 간다는 건 굉장히 많은 시간. 어떤 사람이 배표를 사가지고 탔습니다. 뭐 이것저것 많은 것을 좀 준비해가지고 탔습니다. 근데 식사 시간만 되면 이 사람은 식당에 가지를 않아요. 그리고 가판에 올라가서 자기가 가져온 초콜릿, 쿠키, 과자 이런 거 먹고 물 마시고. 참 신기해서 선장이 참 이상한데 이 사람은 밥 먹는 시간만 되면 와서 과자를 먹고 물을 마시고. 한 번은 선장을 만났는데 가판에서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왜 밥을 안 먹고 여기서 그런 걸 먹냐고 그랬더니 난 식당에 내려가서 밥 사 먹을 돈이 없기 때문에 이걸 여기서 먹는다고. 아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당신이 배표를 살 때 식당에 내려가서 먹는 건 다 포함되어 있는데 그걸 모르냐고. 이 양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고, 안 그래도 지금 가져온 쿠키도 애끼 먹다가 다 떨어졌는데 내려가서 막 그냥 시컷 먹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 내렸어요, 배에서. 근데 그 사람은 한 끼라도 먹고 내린 사람이에요. 근데 못 먹고 내리는 사람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잘 들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이 되어 내가 그의 후사로서 그것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것을 못 누리고 조마조마하게 살다가 어떤 사람은 죽기 전에 간신히 깨달아 가지고 가는 사람, 아까 그 사람처럼 한 끼 먹고 가는 사람이고, 죽을 때까지 그거 모르고 있다가 그냥 가는 사람도 매니매니 수두룩 교회 내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야기 듣고 웃을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보장된 신분, 하나님의 자녀라고는 놀라운 신분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신분의 권세를 누리지 못하는 것. 왜요? 이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길을 선택한 이 선택이 중요하다. 두 번째,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의 길을 선택한 사람들의 삶이 두 번째로 하나님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 20절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생명의 길을 선택한 사람은 그 생명을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람은요, 무언가를 사랑하며 살아가요. 이 땅의 것, 물질과 향락과 쾌락을 사랑하는 사람, 뭐 명예와 지식을 사랑하는 사람, 여러 가지를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은밀하게 따지면 이렇게 여러 개라고 표현하지만 결국은 사랑은 딱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이외의 것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건가, 하나님께서 정말 좋아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일인가가 기준입니다. 근데 그 이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를 사랑합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고 있는가. 이 땅의 것을 좋아하고 이 땅의 것을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이 누구일까요? 성경은 솔로몬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성전과 그 왕궁을 지을 때 어떻게 지었는가 하면 잘 보세요. 돌 한 층 놓고 금 한 층 놓고, 돌 한 층 놓고 금 한 층 놓고. 우리는 집 질 때 어떻게 짓죠? 벽돌 놓고 시멘트 놓고, 벽돌 놓고 시멘트 놓고. 솔로몬은 돌 놓고 금 놓고, 돌 놓고 금 놓고. 이게 차이가 구분이 안 돼요? 표현이 그 정도예요? 느끼는 표현이. 우리는 옛날에 50년 전에 뭘 했는가 하면 흙 놓고 흑벽돌 놓고, 흙 놓고 흑벽돌 놓고, 아니면 흙 놓고 돌 놓고, 돌 놓고 흙 놓고 이랬어요. 솔로몬은 그 옛날에 우리가 생각하는 50년 전이 아니고, 솔로몬은 지금부터 몇 년 전에? 3,000년 전에 금 놓고 돌 놓고. 돌도 보통 돌이 아니에요. 그렇죠? 참, 저는 여러분들하고 어떻게 김장한 목사님께서 45년 동안 목회를 하셨는지 참 궁금해요. 굉장해요. 그런데 그 솔로몬의 마지막 결론을 들어보세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헛되다는 거예요. 금을 물 쓰듯이 써도 헛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그것을 추구한다? 올바른 게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다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건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느라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내 형제를 미워한다, 말이 아니라는 거죠. 아니, 나는 그 김집사 보기 싫어서 나는 꼭 사부 예배만 나갈 거야. 만약 그래서 사부 예배 나온다면 그건 잘못하는 거야.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해야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 성경 말씀이에요. 이걸 다르게 해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증거는 이웃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잘 보십시오. 언더우드 아펜셀러, 그들은 머나먼 조선 땅에 와서 이곳의 백성들에게, 우리 조선 백성들에게 학교를 지어주고 세브란스 병원을 지어주고. 루비 캔드릭 기억나세요? 24살에 왔어요. 6개월, 여기 온 지 6개월 만에 병들었어요. 무슨 병? 맹장염. 맹장염 요새 병도 치가 아닌 겁니다. 근데 그 맹장염이 그냥 죽었어요. 도대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면. 그는 더구나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만약 나에게 생명이 1000개가 있다면 이 1000개의 생명을 다 내가 사랑하는 이 조선의 백성들에게 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말로는 맨날 그러죠.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 뒤에 갈로가 있는데 갈로 안에 꼭 들어있는 말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어요. 뻥이요, 뻥이요. 말로만 사랑한다,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생명을 선택한 사람은 주의 법도와 율례와 규례를 그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라고요?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것이 어디에 나타나는가? 이웃 사랑하는 것에 나타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교회 오면 제일 은혜 많이 받아요. 아멘도 제일 크게 해요. 막 은혜는 혼자 다 받았어요. 막 넘어가. 배꼽 나오는 줄도 모르고 막 넘어가는데 집에 가면 무슨 시어머니 시아버지 알기를, 시댁 식구 알기를, 시동생 알기를 거지발사계처럼 알고. 그게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 삶에 있어요. 삶. 보통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주로 하는 말이, 병든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래요? 가장 경계하는 게 뭐예요? 술 끊어라. 그 다음에 담배 피지 마라. 거의 그래요. 저도 병원에 가면 사람들이, 그 의사가 이렇게, 우리 교회도 의사 선생님들이 꽤 여러분 많이 계신데요. 수십 명 계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저보고 알코올성 무슨 병이래요. 아니, 나는 알코올을 진짜 안 마셔요. 저는 고목석 씨 밤에 잘 때 몰래 마시는 거 안 마셔요. 저는 진짜 안 마셔요. 저는. 근데 제가 한 번은 하도 맨날 알코올성이라고 그래서 제 여동생도 술을 전혀 안 먹는데 병원에 갔더니 알코올성 무슨 병이래요. 그래서 이게 뭐냐 도대체. 우리는 알코올을 전혀 안 마신다. 전혀. 구경하기도 우리 집에서는 어렵다. 그런데 무슨 알코올이냐고 그랬더니 그 술 먹는 사람들이 그 병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 병을 알코올성이라고 붙였다는 거예요. 병명이 그런 거지 꼭 알코올을 마셔. 저는 술을 안 먹는데도 그런 병 걸린 거 보면 제가 엄청 제 몸에 대한 예의를 잘 못 지킨 것 같아요. 이 수준 높은 이야기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을 사랑한다, 생명을 선택한 사람들은 주께서 말씀하신 일을 지키는 겁니다. 자, 20절 다시 볼까요? 세 번째 이야기가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렇습니다. 부종이라는 말은 짝 달라붙어 다닌다는 거예요. 아주 완전한 결합, 굳게 결합된 그런 모습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하나님과 붙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겁니다. 조금 전 의사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의사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앞으로 술 끊기, 그러고 나와서 또 술 먹고 또 나오자마자 한 대 펴야 돼.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우리에게 선택하라는 그 생명의를 선택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 항로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영혼의 나침반입니다. 에이브러함 링컨은 그런 말을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가운데 가장 소중한 선물이 성경이다. 따라서 그 성경대로 지켜나가는 겁니다. 선택은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사람의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선택의 결과는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은 자유입니다. 신앙은 자유예요. 내가 무엇을 믿든 자유예요. 그러나 그 믿음의 결과, 선택한 신앙의 자유, 잘 들어보세요. 신앙의 자유가 있다고 해서 아무런 거나 믿어도 괜찮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물고기가 자유롭다는 것은 물 안에 있을 때 자유로운 것이지, 나는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어항 밖으로 뛰쳐나가다 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그 안에 거할 때 주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벗어나면 자유가 아니라 죽는다는 거예요. 순종과 불순종은 우리의 자유입니다. 축복은 내 마음대로 얻어지는 게 아니고 순종한 자에게만 주어집니다. 기도하거나 기도하지 않거나 내 자유입니다. 근데 기도하면 응답 있고 기도하지 않으면 국물도 없느니라. 내가 복음 나와요. 국물도 없어요, 진짜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의 길을 택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라. 주의 법도와 규례대로 지켜 행하라. 그것이 참 생명을 누리는 길이고 복받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든지 그 생각 말고 정말 생명의 길을 택하고 거기에서 주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고 주님을 사랑하며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늘 아멘이라고 화답하면서도 우리의 삶의 현실을 가보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너는 생명을 택하라고 하셔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사람처럼, 믿는 사람답게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와 이웃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 내 이성과 논리와 경험에 맞지 않아도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며 주의 말씀에 부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chẳng cả vì môn mau cứ nhom thưa ca cứ mình bây hot nơi mình tên cứ chẳng tới nhom mà toàn score chi mình cha và bây giờ score chi mình cha tới ca nghe hot nơi đừng ngon năng cứ nhom mà nó sạt bát bờ sai cái đờ sa chi mình cha tay đã tươn nó bồng non thana nó vậy để than nè khoác khát miên chật mua để tròn riêng cứ trong bây nhom non thana cổ đào bỏ nhom năng chẳng chỉ lực món cứ trong khỏi cái nhom 예수님 감사합니다. 감사일기 쓰는 것은 평생의 습관일 텐데 어린 시절부터 이런 신앙의 훈련을 바르게 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감사 일기를 쓰고 나서부터 처음에는 어떤 걸 감사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이님 스스로가 어린이집에서 잘 지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탕을 받을 때도 하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물며 주일날 교회 오는 것도 교회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는 인사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남편이 늦게 퇴근하거나 할 때 제가 새 아이를 보면서 힘든 점이 많았습니다. 혼자 불평불만하고 할 때가 있었는데 감사일기를 쓰면서 불평불만보다는 감사할 게 더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하나님한테 제일 감사한 것은 저를 향한 변하지 않는 그 사랑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빠듯한 고3 생활도 힘차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가정은 온 가족이 5년 동안 감사 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감사일기 쓰면서 하루 동안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하루의 일을 기록할 수 있는 일기가 됐습니다. 아울러서 오랜 기간 감사일기를 쓰고 이전 감사일기를 들여보면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을 추억하면서 감사하게 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감사 카드를 기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들어오시면서 주부와 함께 나누어드린 감사 카드를 다 받으셨죠? 혹시 카드가 없으시거나 펜이 없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우리 안내위원들께서 나눠주실 겁니다. 우리의 삶을 이 시간 되돌아보면서 숨겨진 그런 감사의 일들이 참 많음을 발견합니다. 그냥 지나치면 감사함 없이 지나가는 시간이지만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순간뿐입니다. 이 시간 우리 카드를 기록하실 때 그런 작은 감사들, 우리가 놓쳤던 것들,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록하기 원합니다. 감사는 고난 속에서 나를 지탱해 줍니다. 또 감사를 말하면 관계가 따뜻해집니다. 또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 또 사소한 것부터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큰 감사 제목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무엇이 크게 이루어져서 드리는 그런 감사 고백이 아니어도 앞서 영상을 보신 것처럼 작은 감사의 제목들부터 떠올려 보시고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도 거뜬하게 잠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상쾌한 아침 따뜻한 햇살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늦은 오후 커피 한 잔의 여유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성스럽게 차린 밥상 가족들이 맛있게 먹어주니 감사합니다. 힘들어하는 친구에게 위로의 한마디를 해줄 수 있는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화나게 하는 회사 동료를 사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을 다 작성하신 분들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그 기도 제목을 여러분 쓰신 걸 한번 생각하시면서 함께 각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호흡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두 다리로 주님 앞에 예배하러 올 수 있도록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두 입술로 두 손으로 주님께 찬양의 고백을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어두운 우리 인생 속 진리의 말씀으로 빛을 비춰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연약한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감사의 눈으로 삶을 바라보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주의 자녀들이 이 시간에 감사의 내용을 생각하며 기록한 그 카드를 주께서 받으시고 그 마음을 받으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를 잃지 않고 날마다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작성하신 카드는 절취하셔서 나가실 때 한 장만 내주시면 되고요. 밖에 함에다 내주시고 나중에 남은 한 장 그 감사 카드에 감사할 일이 있을 때 언제든지 기록하셔서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우리 목회자들이 그 내용을 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생명을 선택하고 하나님 사랑을 선택하며 주의 법도와 윤리와 규례를 지키며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 사랑하는 자녀들, 저들의 범사 위에,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 온 국민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